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하는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옷을 벗고 3년간 막 뛰어다녔고, 또 에스겔도 누워가지고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행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여인을 이렇게 취하도록 하셔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띠를 허리에 사가지고 띠를 사서 허리에 잘 보관하고 다녀라 라는 겁니다. 허리에 띄어서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것은 함부로 쓰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먼저는 사서 허리에 띠라는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져가서 숨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위 밑에 바위 틈에 감추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브라데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흐르는 강을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가야 되면 얼마나 가야 되냐면 1100km를 가야 됩니다. 1100km를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또 다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갔다 오면 4400km를 왕복을 해야 됩니다. 4400km 왕복하면 예레미야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거기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배띠를 이렇게 감추라고 하셨는데 배띠가 4400km를 갔다 오는 사이에 남아있지 않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겠죠. 다 사가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유브라데 강을 페랏이라고 읽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페랏이라고 읽었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근처에, 아나돗의 근처에 요단강의 지류가 있는데 그곳을 바라라고 읽었습니다. 바라라는 요단강의 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틈에 감추어서 이곳을 유브라데라고 상징적으로 의미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라는 것은 그냥 저기 멀리 있는 큰 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의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부터 해석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는 아까 하나님께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묶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허리에 띄었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또
또 소중히 여겨라, 물에 적시지 말라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는 부자가 아니니까 뱃띠를 사라고 하셨지만, 허리에 띠는 띠, 왕이 허리에 띠는 띠는 정말 왕의 명예와 왕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화려하게 한 띠를 허리에 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띠로 삼으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영광과 이름과 권위를 주셔서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 명예, 영광, 이것을 우리는 가끔 세상의 것으로 바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생각들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맨 마지막 절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 아까 예레미야한테 뭘 시키셨냐면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뱃띠를 이렇게 숨겨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날 뒤에 다시 갔더니 그 뱃띠를 다시 가져와라 해서 봤더니 뱃띠가 다 삭아버렸어요. 배니까 금방 잘 삭잖아요. 이렇게 썩어버린 것을 가져와서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결국 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인데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무슨 일을 위해서 노예처럼 삼으시려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서는 참 쓰고 힘듭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언서, 특히 이사야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가장 힘든 때에 가장 어렵고 쓴 말씀을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복된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은 써요. 다 아프고 씁니다. 그런 경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이 쓴 약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 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아픈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달음을 얻는지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경책함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주 명확하게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때문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 특히 지도자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와 이 권력을 다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그 교만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오늘 이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너희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 교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쭉 예언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한테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너희들이 빨리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너희들에게 혹독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조차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심판에 응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일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할 때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자기들이 무슨 일을 왜 당했는지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내가 잡혀가는 일을 당했는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들은 알지 못합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탁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수많은 말씀들, 1년 2년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공식적으로 40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성전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했던 그들은 결국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보면서 아주 고소해 하셨을까요? 아이고 잘됐다, 잘 망했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교만해서 내 말을 결국 듣지 않고 결국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왜 이렇게 완고할까라고 애타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왜 이렇게 안과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자신들이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할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무섭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말아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명확하게도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 교만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교만을 경고하십니다. 교만을 경고하시면서 교만이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듣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듣지 못함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숨을 못 참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우리의 삶은 허망하여지는 대로 또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리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더 이상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만해서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의 귀를 계속 하나님께 열어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귀를 열게 하시고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도 또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 영혼이 살아났으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막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늘 모셔드리며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님들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경책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에 그 위로를 통해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이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속히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의 사람들이 주님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셔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경책함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또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속히 이 모든 질병이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